저는 기독교 신앙을 하고 있는 크리스천입니다. 제가 이제 상생 TV를 통해서 한 번씩 수행을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이제 수행을 한번 직접 경험해 보니까 너무나 신선한 경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수행을 하다 보면 한 번씩 머리가 어지럽거나 조금은 메스꺼런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설교화를 받는 이러한 것들을 느껴보고 싶은데 저는 아직 좀 부족한지 그런 것들이 좀 부족하더라고요. 아직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느낄 수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하면 되는 거지. 하면 되는 건데 이제 그 기운이 아까내 그런 말씀을 전해드린 것 같아.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하는데 나하고 잘 안 맞는 것 같다. 또는 뭐 약간의 뭐 거부 반응인가 뭔가 좀 그 정서적으로 튄다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나의 지금 이렇게 앉아서 말씀을 듣고 교감을 하는 이런 것이 좀 준비가 덜 된 것도 있고 또는 영적으로 보면은 이제 기독교를 오래 하면서 기독교 보호신이 붙어 있거든. 불교하면 불교 쪽에 그런 신의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무당에는 그 무당 보호신 있잖아요. 그 만신들 위에서 너는 무당을 하려고 태어난 놈이니까 딴 걸 하지 말라고 해가지고 딴 거 하면 아프거든. 막 뭐 그런 뭐 별의별 사연이 많이 있잖아. 그러니까 그런 인연 문제가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인연이거든. 인연이라는 거. 우연히 만났는데 부부가 됐다. 그런 인연이 있어. 모든 건 인연법이다 또는 인과법이다 이런 게 있는데 또 하나는 인과법이 있는 것과 동시에 목적률이라는 게 있어요. 자연은 목적이 없는 거냐. 이게 웃기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 인문학의 대가라는 우인들 보면은 한 반은 무신론자인가 몰라. 그 유명한 뭐 도킨스 이런 사람들로 신이 있다고 하고 신이라는 언어를 쓰면 막 사태질을 가면서 눈에 쌍불 켜고 공격한다는 거야. 우주 존재 자체가 신성이야. 말할 수 없는 신비, 신성으로 꽉 찼다 이거야. 그런데 그 신성을 본래는 망량이라고 불렀는데 신이라는 건 다 후대 언어예요. 망량이다 이거야. 무한의 빛으로 차서 너무도 거룩하신 분. 그게 망량이야. 이게 뒤에 와서 도깨비 문화로 바뀐 거야. 그래서 우리가 나는 과학한다. 나는 이성적 사고만 한다. 나는 그런 불합리한 것은 근본적으로 내가 학문적으로 나는 거부를 한다.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지금 첨단 과학도 실제 60년대 후반 70년대부터 뉴 사이언스 신과학이 태동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에서는 뉴에이지 문화 운동을 완전히 그걸 매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런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 뉴에이지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그 영성을 틔워주고 어떤 종교를 거부하지만은 보이지 않는 인간의 거룩한 신성이 있다. 이걸 일깨우는 그런 음악이라든지 전 지구촌의 인디언 뭐 에스키모 이런 사람들 막 그런 치유 문화 같은 거 나와가지고 영국 가 보면은 오래전부터 제가 여러 번 참석했는데 페스티벌 for Mind, Body and Spirit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영과 마인드, 바디, 몸과 영과 마음을 위한 축제 굉장히 멋있어. 가보 공연도 하고 말이야. 여러 번 갔는데 그 문화가 지금 결론 주제가 뭐냐면 치유 문화예요. 인간은 아프다, 고독하다. 그렇게 해서 뭔가 우리를 위로해주고 우리를 하나로 엮어주는 이런 진정한 이런 소통 문화로서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그 축제 문화가 있는데 지금은 많이 쇠퇴했어요. 이런 병난하고 너무 세상 복잡하고 먹고 살기 힘들고 미국 중산층 다 깨져버리니까 그런 것이 많이 쇠퇴해서 가보면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게 지금 말씀하신 거는 하여간 여러 가지 그 기운이 결집된 거다. 인간 몸이라는 것은 엄마 아버지 기운 나의 전생 보통 인간이 20번 이상씩 와요. 이 세상 오는 게 한 30번 전후. 그러니까 최소 자기 전생을 5번은 봐야 돼. 수행을 하면서 본체 본신 찾는 수행이 있어. 내 전생 보는 거. 전생 보는 좌대가 딱 올라와요. 조화세계에서. 그럼 거기에 딱 앉아가지고 기도를 하면서 수행을 하면은 자기 전생이 나타나요. 온몸은 딱 앞에. 그리고 자기의 그 이름까지 딱 얘기해. 그때 얼마나 재밌어. 그 깊은 밤에 내가 서양에서 여자로 태어났었구나. 내가 서양에서 기사로 태어났구나. 내가 저 전쟁 때 장군이었구나. 그래도 저렇게 죽었구나. 이런 걸 아는 거야. 그 1차 수행의 전생을 보는 그
방법이 있어요. 태광령 세계 들어가서 시간 내주신 태광령님이시여, 제 전생에서 가장 제가 깨쳐야 되는 이 트라우마에 근원이 되는 그 경계 전생을 한번 보여주세요. 한 5분, 10분, 20분 지나다 보면 탁 나와. 자기 전생이 자기만이 아는 거야. 내가 목이 이렇게 아픈데 전생에 이 목이 잘려 죽었구나. 대개 몸의 상처, 아픈 것이 전생에 그런 그 화란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전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목이 잘려 죽어가지고 얘가 아파 그러면은 태을천에 약초밭에 가서 기도를 하면은 거기에 요정님들이 달라들어가지고 여기에 천상에 4가지, 5가지 약초가 있어요. 그거는 신과 함께라고 하는 그 영화의 원본에도 나와. 그거 피살이, 살살이, 뼈살이, 숨살이, 혼살이라고 그 제주도 20풀이에도 나와. 책이 이렇게 두꺼워. 2번째 챕터에 그게 나와요. 피살이는 나의 피를 완전히 새로 만드는 거, 나의 피부 근육을 새로 만드는 거. 살살이, 뼈살이, 뼈를 새로 만드는 거. 혼살이, 내 혼을 이렇게 불러오는 거. 한라궁이도 한설두설 되어서 설리고 여덟설이 되어간다. 그때엔 된버력시경 어보저 어멍이랑 국 터진 낭에 물 헌난 고딕이라 한라궁이랑 석기 쉰둥이를 오늘 나장 못딱 해영광 못딱. 그 5가지가 있거든. 그 꽃밭에 가면은 태을천에 거기 가서 누워 있으면은 거기 대신선들이 와가지고 몸을 치유한다고. 그리고 약초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기 목에다 자꾸 그걸 여러 번 해야 돼. 그래야 지금 이 생에 내 몸뚱아리가 이렇게 좋아지고 그런 트라우마, 어떤 그 보이지 원초적 불안과 분노와 그런 허무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깊이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내가 전전생에 저런 걸 알았고. 그러니까 과거 전생을 뭐하러 그 골치 아픈 걸 알아야 됩니까? 그것은 나의 트라우마를 근본적으로 이것을 그 정화해서 그걸 파괴해 가지고 내가 자유를 찾기 위해서 이 자유라는 말.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서는 하여간 내가 기독교를 골수로 믿는데 내 마음의 양식에서 나는 예수님을 배반하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다고 하면 기운이 갈먹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나의 이성적 판단이 진리의식으로 역사의 그 상식으로 지금은 이 천지가 바뀌는 거고 기독교도 원래는 아버지가 오신다는 거야. 계시록에 아버지가 12사도 가운데서 100살 넘어서 살면서 기도만 한 사람이 누구야? 사도 요한 아니에요. 사도 요한이 끓는 기름가마에 들어가서 로마 가서 형벌 받아가지고 그래가 안 죽어. 펜모소섬에 귀양 보내가지고 거기다가 가둬버렸거든. 거기서 계속 기도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 잘 찾았는가. 그러니까 상제님이 내가 요한을 천상 테라천에 작은 성전으로 불러서, 큰 성전에는 성령과 신선들이 많아서 작은 성전에 불러가지고 개벽이 오는 걸 보여줬다. 자, 이걸 그대로 전해라. 내가 때가 되면 나간다. 나는 알파요 오메가요. 예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있고 장차 올 자다. 그게 계시록의 아버지의 천명이야. 이게 예수 말씀이 아니거든. 나는 시작과 끝이다 이거야. 시간과 공간. 이게 하나님 아버지야. 근데 그 아버지가 흰 보좌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있는 그 보좌가 이렇게 백색이야. 그래서 화이트 스론이란 말이 있어. 백보좌에 앉아있는 그건 아버지야. 예수를 보낸 아버지. 그런데 당대 사도가 아닌 바로 바울이 나타나가지고 예수 믿는 놈들은 다 쳐 죽여야 된다고 그렇게 해서 탄압하고 말이야. 죽이러 댕기다가 싸우라 나는 네가 박대하는 예수로다. 다마스커스 상공에 나타나가지고 눈구녕을 멀게 해버렸잖아. 그래가지고 가서 끙끙 앓아가면서 이분이 주님이구나. 저렇게 빛으로 나타나셨구나. 그래 참회를 하고 눈구녕이 다시 좋아져 가면서 치유가 돼가지고 열렬분야로 바뀐 거야. 바울이다 이거야. 그래가지고서 근본주의자가 돼가지고 아버지가 오신다고 하는 복음을 약화시켜가지고 주 예수께서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신약이 그렇게 된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오시는 아버지의 나를 완전 파괴를 해버린 거야. 그게 바울 신학이야. 기독교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오신다고, 자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보내셨다. 그건 있는데 아버지가 장차 오신다. 요게 없어. 결정적인 거. 그 말씀을 나는 분명히 했다고 봐. 예수 성자가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He has sent me
했는데 아버지가 장차 오실 것이다. 이게 없다 이거야. 그러고서 주 예수가 다시 인간으로 오신다. 재림 예수. 99%가 다 그렇게 믿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바로 세운다는 것은 역사 혁명을 한다는 게 뭐냐? 우리 삶에서 궁극으로는 그런 단순한 역사 주제가 아니고 인류의 그런 진리에 대한 깨달음의 최종 결론을 동시에 바로 세우는 거다.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비우시고 뭐 주변에 어떤 신과 보신 뭐 나를 이렇게 해가지고 눌러도 진리 의식으로 한 생각으로 하면은 억만이 그런 신명이 뭐 했어도 아버지가 이 땅에 오셨구나. 아버지가 오신다는 게 동학이구나. 동학을 완전히 헛배워가지고 시천 주고 어떻게 인내천이 됐나? 동학은 종교가 아니야. 정산도는 종교가 아니야. 새 우주를 여는 바로 조화신선 도통 생활문화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